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13년 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40여 년 전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100여 년 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어쩌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치심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울면서 눈이 상할 만큼 많은 눈물로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되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시면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1장에는 선지자로 소명, 부르심을 받고 2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온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함으로 인한 순환을 당하는 것이 26장에서 29장까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30장에서 35장, 오늘 우리가 보는 31장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예레미야의 순환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열방,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후에 역사적인 서술을 하고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4번에 해당되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3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구원의 메시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예레미야 너를 통해서 던졌던 이 회복의 메시지가 30장에서 35장까지의 메시지도 다음 세대에,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는 아직 나라 망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망할 것이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상하면서 그 후에 그 백성들이, 후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니 기록하라. 그 기록의 내용은 3절인데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100년 전에 망했던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와 함께 회복이 되어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30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쭉 30장을 읽다 보시면 11절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살고 있는 무기력한 패망한 국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듯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켰던 이방 나라와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내가 끝장내지 않을 거다. 비록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서 징계하고 심판을 받겠지만
그 심판이 너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놔두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는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자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멸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징계받죠. 죄 안 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지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회복의 메시지 30장부터 쭉 이어지면서 오늘 3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31장의 메시지들을 보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31장 1절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데, 칼에서 벗어난 백성, 전쟁에서 살아남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조상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보살피셔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조상들처럼 그 광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출 바벨론 때에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였노라.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인간의 사랑은 변덕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랑했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너희를 이 인자한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 같은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기에 너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너희를 무법한 자처럼 무죄한 자처럼 징계 없이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나라 망하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그때 너희는 솟구치며 춤추면서 내 앞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의 600대의 철병거를 무찌르고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솟구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솟구치고 춤추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했듯이, 너희가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솟구치고 춤추면서 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할 날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 5절이요,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이죠, 산지에 포도나무를 심고 에브라임 산지에 함께 파수꾼이 외치면서, 원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사마리아 산지도 에브라임의 파수꾼들도, 이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이제 우리가 다 일어나서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했었어요.
예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가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미래와 역사의 희망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에요. 북쪽의 교회는 공산화되어서 절망적이에요. 남쪽의 교회는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자멸하고 있어요. 마치 엎드러진 처녀 이스라엘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의 희망을 밝혀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그 역사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에 북녘의 동포들도 함께 모여서 다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남녘의 동포들도 다 함께 시온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이 민족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나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저 평양에 다시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시 예배들이 회복되고 다시 우리 모두 함께 시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들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쓰러진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될 거다. 예레미야야, 기록해라. 그 기록된 말씀을 힘입어서 후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주저앉아 있고 쓰러져 있던 그 백성들이 말씀 의지해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거다.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다니엘이, 에스라가,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역사를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서 제2성전을 지어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초림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지금 우리도 다시 일어서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어야 돼요. 우리 민족의 회복,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8절 말씀 보시면 북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때 맹인들도,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임신한 여인들도, 해산하는 여인들도, 오기 힘든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러한 장애인들도, 오기 힘든 사람들도 회복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되지 않을 것이다. 소외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다. 9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은 그들이 돌아올 때 울면서 돌아올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자상하신 목자처럼 그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넘어지지 않도록 물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계곡으로 반듯한 길로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해서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구원을 베푸실 때 이스라엘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생명수의 강가로, 곧은 길로, 방황하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시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와서 예배한대요. 하나님 앞에 시온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슬픔이 즐겁게, 처녀들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농사짓고 포도원 가꾸고 열매를 따 먹으면서 양떼와 함께 소떼와 함께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누릴 것이고, 처녀들도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들과 노인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남녀노소 나이도 상관없고 성별도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래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에게, 어린 세대에서부터 노년의 세대까지 어느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어떤 성별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면서 기뻐하는 회복, 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제사장들도 나라가 망했을 때는 곤경하고 어려웠을 텐데 이제 회복되니까 기름진 음식으로 제사장들도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이것이 약속이에요. 15절에 보면 라헬이 통곡을 했어요. 라마에서.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에요. 라헬은 베냐민, 요셉의 어머니죠. 요셉의 아들들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왜 무덤 속에서 통곡을 해요? 후손들이 나라가 망하고 죽어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죽어 나자빠지는데 무덤에서 라헬이 탄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누구도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위로받는 걸 거절하고, 나 가만 놔둬,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어, 내 후손들이 죽어가고 있어, 외국으로 끌려가고 있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서 라헬이 통곡을 한대요. 그때 16절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말씀하셔요. 내 눈물을 멈추어라. 라헬아, 누구도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데 라헬아, 눈물을 거두어라. 왜? 너의 수고가 싹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아이를 낳았고 또 그렇게 아이를 임신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마음고생하면서 요셉을 낳고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네가 아이 낳다가 죽은 너의 수고의 싹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 후손들이 지금 열방으로 흩어져서 끌려갔지만 반드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만 울어라. 라헬아, 그만 울어라. 너의 자식들을 너에게 줄 테니까. 죽은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살려줄 테니까, 다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너의 싹이 헛되지 않게 회복시켜 줄 테니까 그 쓰라린 눈물을 거두어라. 멈춰라.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실 때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18절 19절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18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이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이 18절 19절처럼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스스로 탄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내 탓이구나. 남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 이런 재앙으로 나라 망하게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비로소 이방에 끌려가서 에브라임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를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뭐라고 탄식했어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왜?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다라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길들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못된 송아지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후손들을 위해서 간구했었는데 우리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르고 지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 망하고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맘대로 살던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을 모르고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송아지처럼 지 맘대로 뛰어다니면서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죄악에 타협하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아? 약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회복시키려면 18절과 19절이 필요해요. 스스로를 탄식하고 남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멍에에 길들여지지 않은 송아지처럼 살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19절, 내가 이제사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글 쓴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듣고 이제사 깨달은 거예요. 왜 망했는지를, 왜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나라가 이런 재앙을 받았는지를 이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내 볼기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송아지처럼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내 맘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렸을 때는 이스라엘 역사 초창기에 그 당했던 치욕과 철없이 깨닫지 못할 때 징계와 채찍으로 치욕과 부끄럽고 욕된 것을 이제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18절 19절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볼기를 쳐가면서 하나님 이제서 내가 주의 교훈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멍에 길들여진 송아지처럼 엉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겠냐고요. 같이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앞 문장은요, 두 가지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인데요.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에브라임은 내가 기뻐하는 자식 아니냐? 이거예요. 맞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자녀예요. 누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돼요? 뭐 절에 가서 부처님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겠어요? 아니면 뭐 알라신을 찾는 사람들이, 힌두교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요. 비록 어리석어서 두드러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라 망하고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백성에게서 기쁨을 누려요. 앞집 애가 막 명문대 가고 큰 업적을 이루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별로 기쁘지 않아요. 속썩여도 내 자식이 이뻐요. 하나님 똑같아요. 에브라임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아니냐? 맞죠? 에브라임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내 자식 아니냐? 맞아요. 이스라엘이 볼기를 쳐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어요. 내가 망쳐놨어요, 우리 집을. 내가 망쳐놨어요, 우리 애들을. 내가 망쳐놨어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딸이라고. 너는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내 자식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냥 즉흥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시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고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니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다. 볼기를 치고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하고 같아요. 모태예요. 라함, 어근이 똑같아요. 모성애적 사랑. 자식이 고생하면 비록 지가 어리석게 살아서 고생해도 어머니의 마음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내 자식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보면 어미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죠. 하나님도 비록 우리가 송아지처럼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고 우리가 뭐 힘이 강해져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열방에 흩어져서 포로로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들이 그때서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무기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무기력해요.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잖아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데 탕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동구밭에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아버지 딸이라고 자격도 없다고 품꾼 중에 하나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잔치를 베푸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기력해요. 방전된 건전지 같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이니까. 사랑하는 생동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볼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나와라.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다시 말씀 듣는 신앙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사랑으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들도 계속해요. 23절 사로잡힌 자들을 다 돌아오게 할 텐데 회복된 이스라엘은 단지 세상적인 육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와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하나는 의의 성읍, 하나는 거룩한 산이에요. 이 의라고 번역된 말은 정의, 체데크예요. 정의로. 처소라고 번역된 말은 원래는 목초지예요. 양들이 풀 뜯고 노는 곳, 거주지죠. 정의가 거주하는 처소, 그런 뜻이에요. 정의의 보금자리. 회복된 이스라엘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정의의 고장이 돼요.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가정, 그리고 거룩한 산. 회복된 예루살렘은 다시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거룩이 회복되는, 회복된 한국 교회는 정의와 거룩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아멘이지요? 단순히 나갔던 성도들이 숫자가 돌아오고 나갔던 주일학교가 회복되는 것뿐 아니라 그렇게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의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거룩의 산으로 만들어야 돼요. 정의가 살아 숨쉬는 교회, 거룩이 살아 숨쉬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생동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복 주시지 못해서 안다라는 그런 정의롭고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틀린 것에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교회, 세속적인 인본주의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진짜 회복이죠. 단순히 경제적인 회복, 건강의 회복, 어떤 관계적인 회복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정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의와 거룩이 회복되는 믿음의 자녀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런 꿈들을 꾸었어요. 24절, 농부와 목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직업이에요. 농부들도 목자들도 자기 포도원을 심고 또 양떼들을 이끌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의와 거룩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회복, 또 세상의 모든 회복들, 피곤한 심령은 상쾌하게, 연약한 심령은 만족하게, 피곤한 사람들은 상쾌하게, 이 말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을 흡족하게 주어서 살아나게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과 물을 줘요. 연약한 백성들에게 이 만족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양식으로 가득 채워서 힘을 주는, 우리 생동교회가 피곤한 성도들에게는 생수의 은혜의 강물을,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양식들을 공급해서 무기력한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힘을 얻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꺼져가는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꺾인 상한 갈대들이 다시 꼿꼿이 일어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역사적,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푸시기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동안 2장에서 26장까지 힘들게 전했던 메시지가 30장부터는 예레미야에게 잠깐 말씀 전하고 잠이 들었나 봐요. 이 선지자가 깨어나서 단잠을 잔 것 같은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나라 망하지만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체데크, 의로움으로, 고데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의와 거룩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피곤한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연약한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또 육의 양식을 만족스럽게 공급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27절, 그렇게 하여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다시 뿌려서 새 역사를 시작하실 거래요. 그때가 되면 이제 부모들 원망하지 않을 거래요. 다 뿌리 뽑히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건설될 텐데,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해서 아들 이가 쉬는 일이 없을 거래요. 아버지들이 죄졌는데 자식들이 고생하는 이런 역사가 다시 없을 것이다. 각자 자기 죄 때문에 벌받는 일은 있어도 말이에요. 이런 회복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하이라이트예요. 이제는 클라이막스예요. 새 언약 31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4구절에 4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반드시 날이 이르면, 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미래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 32절, 옛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에요. 이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 우리가 5월에 신명기 말씀 묵상했던 그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있었던 10계명 주시면서 맺었던 옛 언약과는 다르다. 왜? 내가 그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남편 됐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죄악으로 치달아서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새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33절, 34절 새 언약의 특징이 3가지예요. 첫 번째, 첫 언약이 왜 실패했냐면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써요. 이 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 신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거역했던 구약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 토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율법을 새 언약의 백성들의 심령에 써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써놔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안다라는, 야다라는 동사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야다는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나 하나님 알아. 예컨대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 보면 엘리에는 대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사장 하는 애들이 하나님을 로야다,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대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인데. 지금 목회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날마다 설교하고 날마다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모른다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없으니까.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알아. 그러면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렇게 제사장, 제물 드리러 온 제사인들이 드리는 제물 맛있는 거 빼돌려서 자기가 삶아 먹지 않겠죠.
그런 예배로 망치게 하는 그런 악행을 범하지 않겠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요 단어예요. 그래서 다시 34절 오시면 이웃과 형제를 다령해서 하나님 알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원문에 보면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잘 알으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들의 백성인데,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도 않을 거라고, 다 사하고 용서할 거라고, 악행을 다 용서할 거다,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맺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십자가의 피로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새 언약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반드시 내가 내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시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이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에게 징계와 심판을 쏟아붓고 새 언약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언약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옛 언약 때 지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벌받아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필요해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면. 예레미야 30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치자들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저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생명을 담보물로 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역하면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걸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의역해놨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가까이 나아오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자신을 보면 무너져요. 우리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절망스러워요. 주위의 환경을 보면 또 절망스러워요. 우리 아이들 보고 희망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만들어진 생명의 길이에요. New and Living Way예요. 새로운 길, 생명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휘장은 한쪽은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한쪽은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요. 한쪽은 하나님을, 한쪽은 사람들을 그 휘장처럼 중보자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았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졌을 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 흘리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막혔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의 볼기를 쳐가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